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셨나요? 네. 1년 전에도 저를 봤던 분들이 좀 계시나요? 1년 전에 저 본 분들. 꽤 많이 계시네요.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또 우리 더운일이 교회 성도들이 되신 것 같아서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또 염려하는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좋고요. 어젯밤에 저는 한 3시간 정도 걸려서 서울에서 여기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기도 하고 또 가슴이 막 웅장해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부터 3일 동안 나눌 이야기를 생각하니까 와, 이거 좀 대단한 이야기 하러 내가 내려가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하니까 가슴이 뛰고요.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게 되고 그렇게 하고 내려왔습니다. 뭐 전혀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은 표정을 댁은 그러세요? 약간 뭐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번 수요일까지의 그 우리 만남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당신의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늘 그렇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 한 분 한 분이 자기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잘 모를 것입니다. 저도 그렇다는 사실만 알지 한 분 한 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 한 분 한 분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생각을, 당신의 사상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제 학교 다니던 그 학교 앞에 조금 나오면 갈비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전엔 뭐 그렇지 않지만 오후에 이렇게 그 근처를 지나가면 갈비집 그 냄새가, 갈비 굽는 냄새가 약간 진동했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를 다녔던 시절만 하더라도 그 강아지들이, 개들이 이렇게 놔서 키웠어요. 그 동네에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지금은 강아지들이 돌아다니면 안 되죠. 그런 강아지 없죠, 그죠? 강아지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시절을 사신 분. 나는 강아지들이 우리 동네를 돌아다니는 걸 봤다. 예, 그분들 저랑 같은 시대를 사신 분들이에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은 그런 시대가 있었어? 이제 그런 표정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 동네 강아지들 정말 불쌍하다. 얘네들은 일주일 내내 갈비 냄새를 맡아요. 근데 한 점도 못 먹어. 아니, 차라리 냄새를 못 맡는 게 낫지. 매일마다 맛있는 이 냄새를 맡는데 뼈다귀 하나 물질 못하는 거죠. 와, 정말 불쌍하다 얘네들. 근데 제가 왜 주일 설교 때 이 견공들의 이야기를 할까요? 견공들의 비애를 이야기할까요? 저는 어쩌면 한국의 교인들도 이 견공들과 그닥 다르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냄새는 나는 것 같은데 먹진 않는 거죠. 먹어보진 못한 거죠. 냄새에 대해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걸 먹고 힘이 나서 이렇게 살아요 라는 이야기는 할 게 별로 없는, 냄새를 가지고 사람이 힘이 나진 않거든요. 실제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이렇게 융성하게 되면 너미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겨요. 너미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름만 크리스찬이라는 뜻입니다. 뭐 다르게 말하면 문화적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종교가 뭐예요? 그럼 기독교라고 쓰긴 하지만 사실은 뭐 조금 투박하게 표현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걸 노미널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서 선교학이나 뭐 신학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왜냐면 숫자가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명목상의 크리스찬이면 그건 좀 곤란하잖아요. 진짜 크리스찬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노미널 크리스찬들을 이제 통계적으로 계속 잡아내는 이런 통계 조사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처음 한 것 같아요. 2023년 11월 28일 날 첫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조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첫 번째 한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엔 이건 다양한 요소들을 집어넣어서 해야 됩니다. 근데 1000건 이상의 표본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오차 범위 안에서, 오차 범위도 작고 굉장히 의미 있는 전 통계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통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통계에 따르면 명목상의 크리스찬, 지금 현재 교회를 나오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진짜 크리스찬은 아니야. 본인도 자기가 크리스찬인 거 아닌 것 같아. 본인도 자기가 구원받은 것 같지 않아. 뭐 어쨌든 그 여러 가지 그 요소를 이렇게 봐서 그걸 추려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 조사 방법은 굉장히 좋은데,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웅성웅성 39.5%가 나왔습니다. 39.5%. 굉장히 큰 숫자죠. 그죠? 40% 가깝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한 거고요. 기독교라고 얘기했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사람들, 주로 이제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55%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내가 기독교를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 55%, 반 이상이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우리 더운누리교는 뭐 안 그렇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통계적으로 얘기하면 한 요만큼 아니라는 거죠. 여기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너무 마음 상하지 마세요. 그냥 보세요.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데 40% 정도가 명목상의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좀 너무 심하지 않은 거야?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죠. 무슨 어떻게 통계를 했길래 그렇게 나온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가만히 거꾸로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소금과 빛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소금이 되라고 하신 적도 없고요, 빛이 되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지, 너희 소금 돼? 짠맛을 계속 일으켜? 빛이 돼서 촛불을 들어? 이런 얘기 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는 그냥 빛이야. 너희들은 소금이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소금과 빛이라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세상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소금이 있으면 적어도 부패를 늦춥니다. 방지하거나 늦춥니다. 빛이 들어오면 빛의 세기가 작더라도 그 주변은 밝혀요. 그죠? 근데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2012년에 최고조에 이르러서 22%까지 올라갔거든요. 지금 물론 지금 10년 만에 350만 명이 빠져서 15%로 줄어들긴 했지만, 이것도 놀라운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지금. 근데 여전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15%가 됩니다. 이건 갤럽 조사예요. 그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데 우리 한국 사회는 왜 이 모양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십시오. 어디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나? 물론 인간 사회는 늘 이랬지만,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으면 한국 사회가 좀 변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 한국 사회 중에서 뭐 그래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데 있으면 한 군데라도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런 데가 있어요? 한국의 교육이 제대로 돌아갑니까? 한국의 의료가 지금 난리 났죠? 정치는 늘 그랬죠?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남북의 분단 문제는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기후 위기는 어떻습니까? 노벨상 하나로 위로받는 거죠. 그건 정말 위로받을 만한 일이에요. 한강의 작품들은 정말 좋은 작품들이었지만, 물론 이 작품이 불온소적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때도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세계는 인정하지만 우리나라는 인정하지 못하는, 이런 게 우리나라의 우리의 민낯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고 있냐고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걸 보면, 명목상의 크리스천이 그렇게 많다는 게 맞긴 맞겠다고 거꾸로 생각도 들긴 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가슴이 막 웅장해졌던 이유는,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거 대단한 일이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어서였어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내용을 제대로 우리가 알게 되면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것에 만족하고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뭐죠?
한 1년 됐다고 다 잊어버리셨군요. 우리 이제 목사님은 1년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다고 그러셨는데 그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1년 동안 기도했어요. 몇 번 기도했어요, 1년 동안. 1년 전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눴던 얘기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죠? 그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제 인생 건 가르침이고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제대로 알게 되면 사람은 정말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초보적인 단계로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거기에서 그 다음 단계 정도로 얘기할 거예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그렇지만 적어도 그렇게는 얘기를 이번에는 좀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더운누리 교회 성도들하고 사랑하는 더운누리 성도들, 이게 사랑하는 그러면 이게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진 않는데요. 여러분들의 포텐셜을 알아서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 어떻게 나눌까 고민하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사복음서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가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면 하나님 나라를 피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려니까 가슴이 막 벅차오르기도 하고, 이거 어떡하지? 이 많은 거를. 이 포스트 레벨에서 세컨 레벨 정도로 어떻게 나누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하나님 나라 가르침 중에서 가장 짧은 구절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몇 주 전부터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물론 45절, 46절에 나오는 진주를 찾는 사람의 이 얘기가 이어서 나오는 그 비유가 여기보다 자술은 더 작긴 해요. 예, 근데 그건 두 절로 되어 있고 이건 이상하게 한 절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요 구절을 그냥 얘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뭘 발견하고 자기 집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산 걸 보니까 이 밭이 자기 땅은 아니네요. 누굴까요? 소작농인 거죠. 소작농. 남의 땅을 부쳐 먹고 사는 사람. 어떤 소작농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흔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농비들은 대부분 다 소작농이었어요.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소작농이 땅을 파다가 거기서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엄청난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깜짝 놀라가지고 누가 봤나? 아무도 안 봤구나. 빨리 덮어놓고 기뻐하며 집에 가서 자기 전 재산을 팔고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갖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그래요. 이 설교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이야기할 이야기의 서론격이고 개론격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잘 보게 되면 이 이야기 속에 네 종류의 교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설교가 끝날 때쯤에 여러분들은 그 네 부류 중에 아마 어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사셔도 되고요. 이런 거였어? 그렇다면 여러분들 좀 더 진지하게 이번 제 설교뿐만 아니라 지난번 설교까지 다시 들으셔야 될지도 몰라요. 1단계를 넘어가서 2단계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하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네 부류 중에 자기가 어디에 속했는지 정도는 오늘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살고 싶으시면 그냥 그렇게 사십시오. 당신의 인생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걸 준비하고 계십니다. 뭐 그런 얘기를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을 얘기하면요, 이 사람은 밭을 갈고 있는 인생이에요. 이 사람은 소작농입니다. 자기는 움집 같은 집을 하나 짓고요. 그리고서 매일같이 나와서 일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소작농들이 보통 50% 정도를 지주한테 뺏겼습니다. 사회가 아주 심각했을 때는 70%에서 80%까지 뺏겼습니다. 농사를 져야 50%만 자기 걸 가져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지주한테 뺏깁니다. 그것도 시절이 좋을 때입니다. 시절이 나쁘면 70%, 80%도 뺏깁니다. 그러니까 늘 빈곤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들과 비슷한가요? 저는 오늘의 현대인들이 대부분 소작농이라고 생각해요. 고대 사회의 소작농은 아니지만 현대 모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현대 사회는요, 생산수단, 사회학이나 경제학에서는 생산수단이란 말을 뭐 공부하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것은 생산해낼 수 있는 수단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뭡니까? 땅, 자본, 공장, 기계, 이런 것들이 생산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통 자본가라고 얘기하고요. 이게 없는 사람들은 땅도 없고 기계도 없고 돈도 없고 공장도 없고, 그럼 있는 게 뭐가 있죠? 우리는 몸뚱아리. 그래서 우리는 일합니다. 그래서 일해서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죠. 이걸 노동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노동자일 거예요. 근데 일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럼 이 노동자이고 어딘가 고용돼 있죠. 고용돼 있지 않고 자기가 셀프 인플로이드 했다 할지라도, 자영업자라 할지라도 사실은 자기가 노동한 거에 비해서는 뜯기는 것도 너무 많고, 그 자영업자라 할지라도 밭대기를 하나 갖고 있는데 너무나 조그만 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으라고 일해도 입에 풀칠이 들똥말똥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이런 것만큼 돈을 보수를 받는 것 같아.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내 월급은 늘 내가 일하는 것보다 적어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일한 것의 상당 부분을 누가 가져가요? 주주가 가져가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오너들이 가져간단 말이에요. 아니, 그 사람들은 자기 자본을 댔으니까 그 자본에 대한 이익을 가져가야 되는 거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 현대사회에서는 이 자본을 가진 사람들과 사측과, 그 다음에 이것을 갖지 않은 노측이 늘 싸울 수밖에 없어요. 난 이만큼 노동했는데 왜 안 줘? 저쪽엔, 아니, 내가 이만큼 자본을 줬잖아. 난 이만큼 가져가. 이 싸움은 피할 수가 없는 싸움인데 누가 유리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요. 죽어라고 일합니다. 근데 늘 부족해요. 소장론 같아요. 현대판 소장론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불행합니다. 이런 것만큼 대가가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더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더 많은 대가가 오니까 자본주의는 그런 거라고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원리는 그런데 열심히 아무리 일해봤자 캡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힘든 거죠.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가 갈고 있는 밭 밑에 보배가 있는 걸 몰라요. 그리고 매일 출근해서 밭을 갈아요. 그리고 다시 자기 움막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챗 GPT하고 같이 처음으로 해봤어요. 챗 GPT한테 야, 이거 그림으로 좀 그려서 설명하면 좋겠다 그래서 챗 GPT하고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그림을 계속 그리라고 그랬더니 나름대로 그림을 잘 그리더라고요. 제가 처음 해봤어요. 이런 모양이죠. 네? 그래서 제가 그린 거예요. 챗 GPT를 통해서. 여러분, 이 사람은 보세요. 이 사람 밭을 갈고 있어요. 그리고 밭 근처에 집이 있어요. 운막 같은 집에 삽니다. 저건 저 사람 집이에요. 그렇지만 이 땅은 자기 땅이 아닙니다. 근데 이 땅 밑에 보배가 있는데 몰라. 그리고 죽어라 일만 해요. 그게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인들의 모습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렇게 땅을 갈면서 교회를 또 다니는 사람이에요. 주일날은 예배 정도는 참석해야 돼. 물론 이분들은 자의적으로 교회를 다니지는 잘 않습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결혼하기 위해서 다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는 체포돼서 교회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와서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 시간만 때워주면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 상당히 많은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라도 가야지 하나님이 벌 줄까봐 무서워서. 그래도 교회는 나가면 벌은 안 주시겠지. 벌을 피하기 위해서 교회를 그래도 점이라도 찍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래도 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착하게 산다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고 착하게 사는데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님 없이 착하게 사는 거랑 별로 다르지 않은 삶을 살면서 이건 뭐 교회 다니고 착하게 살면 크리스천으로 사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에요. 일주일 내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영향을 별로 끼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안 믿고 성실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랑 별로 안 달라요. 읍스.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착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은, 그러면 하나님 믿는 건 도대체 뭐죠? 근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오늘의 주제로 얘기하면. 보물이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부흥회가 있잖아요, 내일부터. 그분들은 절대로 안 옵니다. 왜 이렇게 큰 소리로 웃으세요? 누가 생각났죠? 절대로 안 와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지는 어떤 행위들이 자기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요일에 한 번 정도 교회 나가주면 됐지 그 이상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거는 광신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기 오는 사람들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빚광자라는 건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왜 때마다 부흥회를 하고 그런 그렇고 그래봤자 하나도 안 변하는 거 없는 것 같고. 근데 나 평생 교회 다니면서 해봤는데 철마다 하는 부흥회 의미 없어. 그래서 이분들은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소장농으로 살면서 자기 움집을 어떻게 좀 고칠까? 자기 움집을 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카트니라도 바꿀까? 비데레도 좀 들여놓을까? 이런 거 고민하면서 삽니다.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첫 번째 무리의 사람이라면 두 번째 무리의 사람들은요, 밭을 갈다가 우연히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물론 제가 그리라는 데도 하진 않았어요. 저 보화가 땅에 더 깊이 묻혀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깊이 안 묻히게 그리더라고요. 챗GPT가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진 않더라고. 계속해서. 그리고 그림을 계속 바꿔가서 하시던 말을 안 들어. 근데 여하튼 이걸 보면 어쨌든 땅에 반쯤 묻혔잖아요. 반쯤 묻힌 게 땅에 깊이 묻혀 있었는데 이게 땅을 파다가 된 거예요. 이거는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전쟁이 나면 보화를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땅에 파묻어서 자기 밭에서 묻어놓고선 도망가는 거예요. 전쟁 나면. 그러다 돌아와서 그걸 다시 꺼내려고 하는 거죠. 그 당시 은행도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전부 다 경제는 실물 경제니까 화폐 같은 건 없고 보물들 같은 저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피난 갔다 죽고 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가끔 나타나는 거예요. 땅 속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예수님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가끔씩 저런 일로 인해서 일확천금하게 되는 소작농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실제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땅 속에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땅 속에서 발견했는데 이 그림이 참 잘 된 거니 그건 말을 잘 들었어요. 이 사람이 약간 이게 뭐지? 이 표정이 그렇죠. 기뻐하는 표정이 아니죠. 그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보화는 같기는 한데 그 가치가 미상이야. 진짜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어.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아. 특별히 목사님들은 가치가 있다고 목청껏 외쳐. 지금 앞에서 하고 있는 저 목사처럼. 근데 난 모르겠어. 그게 진짜 그렇게 가치가 있다고? 난 모르겠어. 그래서 가치 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땅속에 다시 묻어놓고 집에 가요. 절대로 집을 안 팔아요. 가치를 모르겠으니까. 자기 전 재산을 팔았다는 얘기는 자기 전 재산을 저기다가 인베스트 한다는 얘기거든요. 자기 움집이 더 중요하거든요. 자기 현재 재산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있긴 해. 뭐가 있는 것 같아. 그걸 보기도 했어. 근데 그 가치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떠나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그냥 땅속에 묻어놓은 상태로 계속 궁금해하면서 사는 거예요. 발견하였을 뿐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언젠가 믿겨지겠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젠가 믿음이 나한테 오겠지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이 온대. 믿음이 나한테 아직 안 왔대. 믿음이 무슨 이게 와요 이렇게? 그 믿음이 아직 안 왔어요 나한테? 또 믿겨진다는 표현도 그 영어로도 번역하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I am believed. 내가 믿겨진다고요? 믿는다는 행위는 내가 어떤 사실을 그게 사실이야라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못 믿을까요? 왜 믿음이 안 올까요? 왜 믿겨지지 않는다고 얘기할까요? 가치가 있는지 모르니까요. 가치를 모르니까 믿기가 힘든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한 그림을 봤는데 그림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아주 최근에 발견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1962년에 한 고물상이
카프리 섬의 한 빌라 지하실에서 우연히 발견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자기 아내에게 액자에다가 이렇게 깨끗한 액자에 집어넣어서 선물했는데 아내가 이걸 보고 난 다음에 한 말이 처음에 못생기고 끔찍하다. 그래서 이 그림을 내다 팔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거실에 50년 동안 걸어놨습니다. 근데 이 집 아들이 로쏘인데 이거 실제 이거 지금 신문 찾아보시면 지금 나와요. 최근 기사입니다. 로쏘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중학교를 다니면서 피카소의 그림을 보게 됐어요. 근데 자기 집 거실에 걸려 있는 그림이랑 비슷하거든. 그리고 저 그림 밑에 피카소라도 써 있어요. 근데 워낙 위작이 많기 때문에 피카소가 한 15,000개 정도의 작품을 만들었을 거라고 보는데 위작이 아직도 많아요. 뭐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근데 이거 혹시 아닐까 그래서 여러 번 전문가들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다들 코웃음 친 거죠. 너희 집에 어떻게 피카소 그림이 있냐? 너희 집 여기에 거기다 무슨 뭐 지하실에서 발견했다며. 그래서 이걸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아무리 봐도 이게 작품인 것 같아서 계속 조사를 하다가 아카디아라고 하는 재단에 이걸 가지고 왔더니 이걸 검증해보고 난 다음에 이건 피카소의 작품일 가능성이 90%가 넘는다. 근데 이 피카소의 작품들은 피카소 재단에서만 이걸 진위를 결정해줘요. 워낙 가짜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 피카소 재단에서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 집 응접실에 걸려있던 이 그림은 지금 수장고에 들어가서 금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의 가격은 660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88억입니다. 이 사람은 88억의 그림을 50년 동안 자기 집에다가 이게 만약 진짜라면 88억짜리 그림을 자기 거실에다 걸어놓고 못생겼다, 끔찍하다. 저거 그래서 가족들이 회의도 했대요. 저거 버릴까? 이거 내다 팔기 너무 누가 사겠냐 저걸. 그냥 폐기 처분하다. 아 그래도 우리 집에서 오래 가지고 있었던 게 그냥 놔두자. 이런 회의도 했대요 집에서. 오늘날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뭘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 아직 그리스도인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걸 보긴 봤는데 그게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다 팔아서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회심 직전의 사람들입니다. 거의 회심하기 직전에 뭘 발견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투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치 미상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긴 하는데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안 믿겨진대요. 왜 안 믿겨져요?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여러분,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이게 88억짜리를 발견했어요. 예? 그리고 이 땅은 뭐 밭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밭 다 해가지고 뭐 1억 쳐줍시다 우리가 까짓 거. 예? 1억짜리 땅에 여기 지금 88억이 숨겨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발견하고 이게 88억짜리를 알게 됐으면 그럼 이 사람은 집에 갈 때 어떻겠어요? 여기 기뻐하며 enjoy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았어요. 아마 전 재산이 5천만 원밖에 안 됐을걸요? 그럼 나머지 5천만 원 어떻게 했을까요? 제3금융권까지 동원해서 빌렸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5천 더하면 1억 만들면 1억 해서 이거 집어넣으면 88억이 나오는데 지금 전 재산을 팔려고 그럴 때 이렇게까지 헌신해야 될까? 이건 너무 과대한 헌신이야. 이건 광신자들이 하는 짓이 아닐까? 이랬을까요? 누가 찾아갈까 봐 급하게 돌아가서 이걸 자기 모든 걸 다 정리했겠죠? 기독교는 이것입니다. 기독교는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알려주고선 자꾸 믿으라고 하면 그 사람들 센 믿음 가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을 세게 가져라. 근데 뭔지 몰라. 모르는 걸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세게 믿어야 돼. 그래서 아멘도 작게 하면 안 돼. 목청과다며! 이렇게 해야 되고 작게 하면 막 혼나. 네 믿음을 보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겨자씨만 하면 된다고 그러셨어요. 겨자씨가 어떤 건데요? 들깨보다 작습니다. 있으나 마나 할 만큼은 있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88억의 가치 있는 걸 발견했는데 이게 무슨 믿음이 필요하냐고. 누가 여기 내가 이걸 믿었다고 우리 얘기를 해요. 이거 발견했어요, 88억짜리를. 그럼 그냥 가서 팔고 저거 사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믿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이 나한테 안 온다는 거죠. 나는 여전히 내 움막 사는 게 더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움막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도 안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소장농으로 사는 거나 내가 소장농으로 사는 거 똑같아. 근데 우리가 다른 거는 일요일 날 와서 이 가치가 있는 게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위로를 받고, 그래서 나는 이거는 좀 믿는 거지 그래도. 그래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이. 연애하는 거, 결혼하는 거, 애 키우는 거, 돈 버는 거, 돈 쓰는 거, 취미생활 하는 거, 뭐가 달라요? 다 똑같아요. 이게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내일 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하루에 할 수 있나? 그냥 이런 거예요라고 밖에 얘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가 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우리에게 뭘 가져왔는지, 얼마나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왜 88억짜리 피카소 그림보다 나은지. 사실 88억짜리랑 이걸 하나님 나라랑 비교하는 건 너무 천박하긴 해요. 하나님 나라는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게 우리 월요일 날 얘기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아직 모르지만 그럼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 누구냐면 이 집을 팔아서, 자기 집을 팔아서 보화를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가 다른가요? 적어도 이 가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내 인생 전체를 투자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안 거예요. 기독교가 교회 나가주는 게 아니구나, 세례를 받는 게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전부 주셨다는 게 기독교의 내용이구나. 그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에게 전부 주신 게 진짜면 이건 대단한 거네. 나를 굉장히 가치 있게 보시는 거네. 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거 분명하네.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셨다면 나도 하나님께 내 자신을 전체로 드리는 게 맞네. 여전히 하나님과 인간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전체를 드려도 이것은 거래로서 안 되는 거래죠. 이 거래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다 주셨어요. 근데 내 걸리면 조금 이렇게 줘요. 기독교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내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사랑해. 넌 그만큼 소중해. 그리고 하나님 우리한테 얘기하세요. 네 전 재산을 팔아라. 움박집 팔어. 그거 별거 아니잖아. 그리고 네 자신을 나한테 줘. 그게 기독교예요. 이걸 이제 안 거죠.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수련회 가서 손 들고 일어나서 기도도 하고, 영적 기도도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전 재산을 팔아서 보화를 사긴 샀는데, 여기서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다음과 같은 그림의 사람이에요.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자기 움집을 팔아가지고 집을 샀어요. 이 땅을 샀어요. 그리고 그 땅에다 자기 살아야 되니까 자기 집도 졌어. 근데 져봤자 움집 비슷해. 원래 살던 집보다 조금 크긴 한데 움집이야. 그리고 이 보화를 발견했다는 것을 기뻐가지고 그 위에 앉아 있어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난 이걸 발견했어. 근데 보화는 안 써. 그냥 그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데까지예요. 왜냐면 이 보화가 자체는 이걸 써야 보화 내 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에요. 그 쌓아놓은 돈은 그게 자기 거가 될지 누구 거가 될지 모릅니다. 돈은요, 쓴 것만큼 자기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돈을 모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돈을 계속 써요. 왜냐면 쓴 것만큼 내 거기 때문에. 맞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돈을 모아놓고 그거 쌓아놓고 난 부자다 그러면서 라면 먹어. 예?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본주의에 속아가지고. 근데 이 하나님 나라라는 걸 발견했으면 그 나라를 가지고 살아야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원받았다는 것에 만족하고 보물상자 위에 걸터 앉아 있어요. 내 거다. 그리고 여전히 움집 생활이야. 변한 게 없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자신의 인생은 별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죠. 회심했지만 이 사람은 회심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기 전 재산을 팔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나와봐요. 근데 이 보화는 안 써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래서 이 보화를 찾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걸 누리고 쓰기를 원하시거든요. 기독교는 뭔지 아세요? 살아있는 동안 이 보배를 쓰는 겁니다. 이 보화를 쓰는 겁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됐을 거예요? 아니, 보화를 발견했다고 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러고 끝났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사람은 보화를 가지고 다른 종류의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산 땅 위에서 움집 짓고 사는 거죠. 보물을 밑에다 깔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사는 게 별로 다르지 않아요. 저는 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쟁력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랑 할 거예요. 그 화요일날 여러분들과 나눌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에 어떠한 삶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수 믿는 방법 말고 딴 방법으로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한테 좀 와서 알려달라고. 만약 그게 사실이면 저는 목사 안 할 거예요. 저는 기독교보다 더 나은 삶의 방식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요. 기독교보다 더 나은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기독교보다 더 나은 결혼 생활을 보장해주는, 결혼 생활이 깊어질 수 있는 방법을 어디서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저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만큼 보다 더 분명한 자녀와 관계를 맺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배운 적이 없어요. 저는 회사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지만 좋은 리더가 되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잘 가르치는 것을, 자기개발서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회사에서 사람들에게 자기개발에 대해서, 셀프 리더십에 대해서, 팀워크에 대해서, 팀 리더십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의 내용은 전부 성경적인 겁니다. 근데 성경을 한마디도 얘기 안 하죠. 왜냐면 거기는 넌 크리스천의 세상이니까 그들의 언어로 얘기하죠. 여러분, 이 보화는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고 그 보화를 가졌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움집 생활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게 세 번째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이걸 좀 배우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네 번째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입니다. 너무 세속적이고 물질주의적이긴 하지만 저의 챗 GPT가 만들 수 있는 그림을 쓴 최선이었어요. 이 그림을 보면 이 사람은 이 보화를 가지고 일꾼들도 고용해서 고용도 창출하고요, 자기 집도 멋있게 다시 짓고 있고요. 이게 너무 물질주의적인 그림이어서 제가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챗 GPT랑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였어요. 전 좀 약간 만화적으로 그리길 바랬어요. 카리커처적으로. 근데 그건 못하더라고요, 얘가. 근데 여하튼 이걸 보십시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지금 보화를 꺼내서 사용하고 있어요. 발견한 보화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걸 정말 믿고 있지만요, 전 아직 안 죽어봤어요. 전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떻게 목사님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죽어봤어요, 댁은? 우리는 아무도 죽어본 사람이 없어요, 인류 역사에. 죽었다가 사실 소생한 게 아니라 진짜 살아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린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보다 죽음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알고 있고 그걸 믿어요. 전 정말 믿어요. 그렇지만 안 죽어봐서 아직 몰라요. 기독교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의 삶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 이 보물을 꺼내서 어떻게 움집 생활을 청산하고 나 자신의 집을 짓는 다른 종류의 인생을 살게 할 것인가? 이게 기독교예요. 예수 믿는 건요, 죄송해요, 이런 막 시장 언어를 써서 장땡이에요. 세상에 이걸 어디서 이걸 발견하냐고, 이런 거를.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면 이 보물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그 보물 상자 위에 걸터 앉아서 움집 생활을 영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알기 시작하면 이걸 꺼집어내서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법도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이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죽고 난 다음에 세계에 대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영화를 보시나요? 영화를 보면 예고편 나오죠? 예고편을 보면 영화 보고 싶어지죠? 예고편은 그 영화의 중요한 모티브가 다 들어오는데 이야기는 연결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고 싶어져요. 이거 완벽한 스토리를 알고 싶어.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올 세상에 대해서 예고편 보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과 인간과 인간이 인티머시를 누리면 이게 커넥션, 이게 연결되는 게 이런 거야? 와, 인간이 연결될 땐 너무나 아름답고 좋네. 그래도 여전히 인간은 부족하거든요. 부부가 완전한 결합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완벽하게 결합이 인간이 인티머시를 누리는 그런 관계가 되는 사회가 있다고? 그건 도대체 뭘까? 내가 지금 세상을 봐도 아름다운데 이 아름다운 세상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그 아름다움은 무엇일까? 예술 작품 속에 나타난 아름다움은 대단한데 거기서 죄성이 다 빠지고 하나님만을 영화스럽게 하는 그 예술적 창조력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 것인가? 인간의 테크놀로지도 대단한데 이 허접한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테크놀로지가 만들어지는 그 세계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와, 이거 막 대단한 상상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 다음의 삶을 더 기대합니다. 죽으면 천당 가요라고 하는 유치원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기 시작하면 이것이 온전한 모습으로 올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진정한 회심에 이르러서 그 회심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맛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것을 답하지 못하는 사람 역시 기독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 뭐 이렇게 빨리 믿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믿으면 되지. 아니 보물이 있는데 보물을 안 사고 그 묻어두고선 인생 살다가 죽을 때쯤에 그걸 산다고요? 바보 아니에요 댁은?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사야지. 누가 가져가면 어떡해? 사서 누린 것만큼 내 인생이잖아요. 이걸 왜 보류해요? 이걸 왜 지연해요? 하나님 나라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는 거죠. 교회도 억지로 나가지고. 이번에 부흥회 같은 걸 해도 생각해 보는 거지. 한 번은 나가줘야 되지 않을까? 내가 교회에 그래도 꽤 다녔는데 그럼 월화수 중에서 어디를 갈까? 아무래도 수요일보다는 화요일이 낫겠어. 수요일은 마지막이니까 결론 부분이어서 좀 목사님이 흥분하겠지. 저 목사는 설교도 길다는데 그래도 화요일이 짧을 거야. 그래서 화요일날 오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보고 있으니까 가야지. 눈도장이라도 찍어야지. 자신의 운막 생활을 그대로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시간 낭비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그렇게 유치원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이걸 유치원 수준이라고 얘기했다가 제 아내한테 혼났어요. 여보, 유치원 애들이 싫어해. 애들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그걸 유치원 수준이라고 얘기해. 그 아래 유아 수준이라고 여보 앞으로 표현하도록 해.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유아 수준이 유아 수준. 죽으면 천당 가는 건 기독교에 맞는 얘기긴 한데 너무 유아적인 레토릭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살아서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는 얘기는 이 보물을 꺼내 쓴다는 것을 뜻해요. 이 보물을 꺼내서 쓰는 것을 배우는 것은 하루아침에 배우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를 가능하면 어릴 때 믿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꺼내 쓰는 걸 살기 시작하면 그만큼 자기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인생 상어만큼 자기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운막 생활이 좋으시면 계속 운막 생활 하셔야죠.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좋은데. 그게 좋아 보이는데 그걸 사셔야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면 이건 다른 종류의 인생이구나. 그리고 내 인생을 짓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는 제 아이들이 24, 26, 28인데요. 지금 다 컸어요. 제가 좀 뭐 결혼이 늦고 애도 늦긴 했지만, 근데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하나는 뉴욕에 있고 하나는 시카고에 있고 또 하나는 지방에서 학교 다녀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당연히 서울에 있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해서도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 한 시간 반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예배를 드리는 걸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예배야 노는 거야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예배는 즐거운 거예요. 되게 재밌는 거고. 그래서 재밌게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가족 예배를 드렸는데요.
근데 가정예배를 드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야, 너희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서 이게 보배다, 이게 보화다라고 하는 게 어떤 때 느끼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아이들은 전부 다 회심한 아이들입니다. 예, 이 아이들이 회심하는 다 회심했기 때문에 저는 너무 기뻐요. 근데 확실하게 회심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내가 24살짜리가 하는 소리가 동아리에서 일을 하거나 교회에서 일을 하거나 사람들이 계속 부딪히고 싸우고 그래서 관계가 나빠지고 이럴 때 자기가 거기서 어떻게 평화를 이룰까를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화해를 이룰까, 어떻게 서로 이해시킬까를 고민하고 있는 건 자기를 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 나라 발견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 기특한데, 우리 막내 기특해, 우리 모두 다 이렇게 기특해서 쳐다봤어요. 그 다음에 둘째 딸이 26살 딸이 넌 어떠냐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 나한테는 위로예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우리 그냥 말 없이 그냥 감동에 잠깐 있다가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우리 딸은 그 몇 년 전에 그 우울증이 심각하게 와서 지금도 약을 복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심각했어요. 근데 결국 거기 회복돼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잘 살고 있는, 직장 얻어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근데 얘가 이제 위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뭐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돼. 우리 다 아니까 서로가. 아, 그래. 하나님 나라는 우리한테 말할 수 없는 위로지. 장남, 넌 어때? 하나님 나라는 자기한테 나는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서 자기가 누구이고 왜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28살 때. 그럼 얘네들은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집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인생이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면. 제가 기쁜 건 제가 젊을 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 위에 자기 인생을 지어갈 것이기 때문에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얘네들이 뭐 결혼을 할 건지 직장을 어떻게 할 건지. 아니,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는데 뭘 걱정할 게 더 있어 이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정말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동행하신다고? 나를 이뻐하신다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신다고? 이게 진짜 받아들여지면 사람은요, 여유가 생겨요.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는 얘기는 수없이 들었잖아요. 근데 안 믿어요, 크리스천들이. 개념으로 있지 자기 그거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보물상자 위에 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대, 나를 구원하셨대, so what? 안 들어오는 거죠. 사용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근데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랑 동행하신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 그 깜깜한데 차를 몰고 내려오면서 왜 그렇게 기뻤겠어요? 아, 하나님이 나랑 동행하셔서 전주 더 오늘이 교회 가서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 놀라운 얘기를 전하게 하시다니 세상에. 저보고 제가 64인데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네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아이, 재밌잖아. 그럼 내가 내 친구들처럼 골프 치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게 재밌을 것 같아? 세상에 이거보다 더 재밌고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는데. 제가 하는 말이 밤낮 그래요. 물 들어올 때 노져야지. 이제 이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지면 어떡하냐?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 전 재산을 팔아서 사는 거예요. 너무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랑 동행하신다는 걸 알고 나 같은 사람을 쓰신다고 생각하니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아, 여러분들이 뭐 설마 뭐 이래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날 쓰셔요. 저 좋아하세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도 내가 좋아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안 믿는 눈초리 괜찮아요. 백들이 나를 어떻게 나를 평가해도 상관없어요. 난 하나님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시래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새벽에 나올 때 이렇게 옷 입고 머리 하고선 양복 딱 이렇게 입고 나오다가 거울 딱 봤는데 괜찮더라고. 네? 넥타이도 잘 골랐어. 소망을 보여주는 컬러야. 좋아. 그러고 나왔단 말이에요. 네? 아니,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그런 사람이야. 근데 자기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인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이렇게 어둡죠. 여러분 평상시 얼굴을 보세요. 어두워요. 자기가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가치에 따르면 여러분은 루저예요. 이번 생엔 틀렸어요. 그게 이 시대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두려움을 가지고 늘 사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애들도 두려움으로 키우는 거지. 너 그러다가 젖장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하게 삽니까? 주님이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키길 원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지게 되면요, 딴 사람들도 사랑하기 시작해요. 딴 사람이 나한테 좀 잘못하고 섭섭하게 해도, 아니, 뭐, 쟤 힘들어서 저렇겠지. 쟤도 사정이 있어서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거지. 뭐, 꼭 그게 마음이 그렇겠어. 이렇게 넉넉하게 넘어가요. 근데 자기가 이런 사람은, 뭐, 자기가 안 좋은 사람은 자기한테 뭐 말 잘못하고 그러면 저 새끼 저거 한번 다 잡아서 죽인다. 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한다고. 기여만 대봐라. 내가 저거 반드시 갚아준다. 저 자식 저거. 이런다고요. 왜냐면 자기도 못 담는데 어떻게 딴 사람을 담냐고. 그래 세상엔 갈등과 싸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에서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화를 이루는 걸 원하세요.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위해서 뭘 위해서 할까? 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을, 이 망가지고 있는 깨진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막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목적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서 이 엉망인 세상 속에서 내 역할을 감당할까? 이런 걸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젊을 때 알수록 좋은 거예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제가 막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근데 나이 드신 분들도 근데 괜찮아요. 늦긴 했지만,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늦은 건 정말 손해예요. 늦은 건 진짜 손해예요. 인생을 허비한 거거든요. 운막 지면서 운막 가지고 너무 오래 살았거든. 그러니까 거기 인이 배겨요 또 운막 생활에. 그러니까 새로운 삶으로 넘어오기가 또 힘들기도 해요. 이 어려움이 있지만 이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발견하면 이 운막 생활이 얼마나 가치 없는지를 발견해요. 알게 돼요. 그래서 절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젊을 때 이걸 발견한 사람들은 운막 생활을 많이 안 해봐서 거기에 또 나름도 약간 매력적으로 느껴. 저렇게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아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아빠, 뉴욕에서 사는 아이들 보면 난 하나님 안 믿었으면 나도 쟤네들처럼 살았을 것 같아. 저렇게 사는 게 너무 당연해 보여. 넌 가끔 그게 부럽진 않냐? 그랬더니 부럽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호기심이 생기거나 이럴 때는 있어요. 왜냐면 그런 걸 많이 경험 안 해봤으니까. 파티하고 뭐 온갖 거 하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런 게 얼마나 허접한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워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시간을 낭비한 건 낭비한 거예요. 여기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강력하게 얘기해요. 나중에 늦게 하나님 믿겠다고요? 그럼 뭐하라 믿어? 죽기 직전에 그냥 믿어가지고 인슈런스 하나 받아가지고 천당 가는 걸로 하시지.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진정한 회심을 하고 이 보물을 누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걸 누릴 수 있는가를 배워나가는 것이에요. 이거 제가 마지막 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수요일 날. 어떻게 그걸 누리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뭐 이런 거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요. 제가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이 네 가지 종류의 인생 중에 어디에 속해 계세요? 네 가지 보실래요? 다시?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계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랑 다를 바 없이 교회는 그냥 의무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냥 소장농으로 힘겹게 하루를 사세요. 어느 날 뭐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아니면 여러분들은 혹시 이 속에 있는 어떤 보화를 발견했는데 가격이 미상이어서 가격을 알 수 없어서 보화 같긴 한데 내 인생을 다 투자하기엔 그래. 그래서 적당하게 거리를 두면서 교회 생활도 하고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면서 언젠가 믿어지겠지, 언젠가 믿음이 오겠지 하고 살아가는 두 번째 스타일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빨리 하나님 나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자기 전 재산을 팔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냐고요? 이해하셔야 돼요, 먼저. 그리고 이게 사실이라면 그걸 믿는 거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카테고리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도 있고 구원받았다는 건 확실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은 별로 바뀌지 않고 있어요. 풍성함이 별로 없어요. 움집에 사는 건 세상 사람들이랑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들은 보물상자 위에 걸터 앉아 있지 않나요? 보물상자를 소유했다는 것만을 만족 삼고? 그렇다면 세 번째 단계로 넘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살아내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세상살이에서 경쟁력이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단계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렇게 사는 법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지, 이것도 인생이 걸린 문제거든요. 이건 뭐 이렇게 ABC 이렇게 해서 쉽게 배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잘 배우면 내 인생이라고 하는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계세요? 인생은 여러분들의 선택이세요. 그냥 저기 속한 대로 그냥 살고 싶으시면 그냥 사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보물을 발견하고 내 인생 전부를 팔아도 살만한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걸 사서 이걸 누리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놀라운 삶을 함께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